미국 워싱턴주의 체스터 럽슨이라고 하는 한 대학생이 기독교 성자 중에 한 명인 성 프란시스를 기념하는 날에 그를 모방해서 갈색 헌옷을 걸쳐 입고, 이 성 프란시스는 거지들의 성자라고 불려질 정도로 극빈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갔던 대표적인 분이거든요. 예, 그것을 이제 이렇게 따라하는 그런 의미에서 갈색 헌옷을 걸쳐 입고, 그리고 음식은 구걸해서 먹고, 잠은 남의 집 문턱에서, 빗물에 세수를 하고 날아가는 새를 보면 축복 해주고, 이제 그런 성자 프란시스가 했던 모습을 그대로 이렇게 따라서 행동을 했어요. 근데 이틀 만에 경찰이 와서 정신병자라고 신고가 들어와서 붙잡아갔다고 합니다. 나중에 이 롬승훈이 뭐라고 얘기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소위 발달한 현대의 프란시스도 예수님도 환영을 못 받을 것 같습니다. 만일 예수께서 다시 오셔서 이전처럼 창녀나 불구자들과 어울려 다니시고 술을 드시고 노동자들을 제자로 삼고 보수적인 종교 권위에 도전하셨으면 틀림없이 현대 기독교도들은 다시 한번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든지 그를 정신병원에 쳐넣을 것입니다. 이 청년의 경험이 다 100% 옳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사람들에게 있어서 10% 정도 다른 모습을 보면 새롭게 여기지만 10% 이상이 다르면 그때부터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는 이상한데, 그것이 더 발달되어지면 저 사람 미친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한다고 그래요. 그렇게 본다면 예수님은 당시에 있었던 랍비들, 바리새인들,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 비한다고 한다면 완전히 달라졌죠. 퍼센테이지로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어떻게 났냐면 마가복음 3장 21절 보시면 예수의 가족들이 예수가 미쳤다는 소문을 듣고서 그를 붙잡으러 나섰다. 예. 가족들에게 그런 소식이 들려져 온 거예요. 예수가 미쳤다라고 하는. 그래서 그 가족들이 30년을 함께 살아왔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그 소식을 듣고 가족들이 예수님을 찾아 나섰던 장면이 마가복음 3장에 기록되어 있었는데, 가족들이 보기에도 가족들이 예수님이 미쳤다고 판단해서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아마 가족들에게도 들려온 소식이 분명히 있었겠죠. 근데 30년을 함께 자라왔었던 그 예수님의 모습과 공생애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보이셨던 예수님의 모습은 사실 사뭇 달랐기 때문에. 근데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고향 사람들의 시선은 과연 어땠겠느냐. 오늘 본문은 이제 그 얘기죠. 여러분 오전에 묵상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고향 땅에 예수님께서 방문을 하셨어요. 어떤 마음으로 가셨을까 모르겠습니다.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고향으로 가셨을 때 예수님은 고향에 대한 기억이 어떠셨을까?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고향에 대한 기억이 어떻습니까? 다 다르겠죠. 아주 정말 심각한 어떤 어둠의 기억이 있지 않는 한은 고향은 늘 좋지만 알았을 때도 불구하고 뭔가 고향 그러면 뭔가 편안하고 그런 옛 추억들 속에서 있는 공간으로서 사실 자리하고 있습니다. 아마 예수님께도 그런 모습이 없지 않아 분명히 있었겠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다르셨을까? 물론 다르시긴 하겠지만 그분도 아이로서부터 그 어린 시절을,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어떠셨을까요? 여기 머리에 이렇게 후광이 이렇게 있어서 누가 보더라도 저분은 특별하신 분이야라고 그런 어떤 특별한 어린 시절을 보내셨을까? 성경의 기록은 사실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 침묵되어져 있어요. 12살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렇게 가셨다고 오시는 그 장면을 잠깐 소개하는 것 외에는 어린 시절이 사실은 침묵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 어린 시절의 모습이 특별하게 다른 어린 아이들과 그렇게 많이 달랐겠느냐 할 때 그렇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성품과 그 모습이 그대로 자람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 속에서 함께 지냈던 사람들, 함께 지냈던 공간, 모든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고향에 대한 추억이나 예수님도 아마 그런 마음으로 고향에 가셨을 것인데, 마을 사람들,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받아들이지 못해요. 오늘 2절과 3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보실까요? 있습니다.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아멘. 예수님의 소문은 이미 들어서 알고 있었을 거예요. 아마 더 귀 기울이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그냥 보더라도 뭐 연예인 가운데 뭐 인천 출신이 있다 그러면 뭐 이렇게 더 막 그렇게 보는 것처럼 예수님의 소문이 나사렛에서 많은 시간 자라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그 마을 사람들은 훨씬 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귀 기울여 들었겠죠. 그 예수님이 드디어 마을에 오셔서 그 말씀을 전하시는 그 모습을 보고 그들이 깜짝 놀라요. 그 전에 설마 그렇겠어? 라고 생각했었던 그들의 추측과 그들의 어떤 이렇게 상상했었던 모습과 달리 정말 그분이 전달하시는 메시지, 그것만으로도 사실 그들에겐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금 우리가 읽었던 3절 마지막 절에 예수를 배척했다라고 그랬습니다. 배척했다. 누가복음에 보시면 예수님을 죽이려 했다라고까지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려고 했다가 예수님께서 유유히 지나가시는 장면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도대체 왜 그랬을까? 그냥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모습이나 그 메시지가 마치 사이비처럼 거짓되고 잘못된 것들이었다고 한다면 그런 것들을 들어서 그냥 그렇게 행동했다고는 모르지만 그 현장에서 그분이 전하시는 것을 말씀을 들어 그들이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봤는데 그 예수의 모습을 그들 안에서 받아들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 그 못함의 이유가 사실 2절과 3절에 그대로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냥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 함께 자랐던 예수잖아. 그러면서 그 예수님에 대한 표현들 안에는 그냥 우리하고 같은 사람이었는데 왜 지금 이래? 라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어떤 무시, 그런 표현들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제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그 메시지의 그 중함을 보고서 그 모습을 인정하지 않고 어디서 그런 걸 얻었대? 그리고 그 손으로라고 표현하는 그 손은 목수하던 손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 나무로 뭐 짜서 뭐 만들던 그 손으로 지금 그런 일들을, 그것이 존경의 의미가 아니라 하대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 표현 중에서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당시에 아버지가 계시지 않더라도 그 자녀를 묘사할 때는 어머니의 아들로 묘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아들 예수라 표현하지 않고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표현한 그것 자체가 사생아를 지칭하는 경멸적 표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실 때 물론 아버지 요셉이 있었고, 하지만 성령으로 인하여서 잉태되었음에 대한 그 소문들과 그 내용들에 대해서 나사렛 사람들은 알고 있었는데 그 내용들이 정말 성령으로 잉태했음에 대한 것을 바라보며 경외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 안에서 다른 의도로, 아까 말씀드렸던 건 사생아를 지칭하는 경멸적 표현이라고 했던 것을 봤을 때 예수님에 대한 그 나사렛 지역 사람들의 평판 시선이 어땠을지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볼 때 예수 어렸을 때부터 봐온, 그리고 그 가족들이 지금 우리하고 여태까지 같이 살고 있잖아. 우리보다 더 못했고 지금도 별 볼 일 없는 모습인데 그가 전하고 어떻게 저런 말을, 어떻게 저런 메시지를 전할 수 있어? 이런저런 일도 하고 있어 라고 하는 그것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 경험, 또 그들의 이해가 그분의 자신들의 눈앞에서 던져지는 메시지의 그 현실적인 내용들과 그 하나님의 예수님의 행하셨던 일들에 대한 모든 내용들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눌어버릴 정도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들의
예수님에 대한 판단들은 훨씬 더 강력했습니다. 그것은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4절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예수님뿐만 아니라 당시에 사용되어졌던 격언구를 사용하시면서 이미 그들이 그런 반응을 하실지 예수님께도 이미 아셨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바라보는 예수의 모습은 자신들의 생각과 자신들의 틀 안에 갇혀져 있는, 예수는 이런 사람이었잖아, 근데 그가 이런 일을 하고 있다고?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어찌 보면 자신들의 존재가 자신들이 그렇게 하대하고 업신여겼던 사람이 밑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생각하는 듯해요. 인정하지 않아요. 제 모교회에 그 장로님 한 분이 계셨었는데 이미 돌아가셨어요. 저희 출신교회에 목사님이 부목사님으로 오셨는데 한 2년인가 계시다 가셨거든요. 나중에 들은 소식은 그 장로님이 그 목사님한테 한 번도 목사님이라고 부른 적이 없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목사님도 어렸을 때부터 자라오셨으니까. 사석에서 얘기할 때 어렸을 때부터 그 코 흘리면서 자라는 거 내가 다 봤다고. 그분의 기억 속에 그 목사님은 그냥 어린 시절 코찔찔 흘리면서 다녔던 그냥 그 출신 교회의 아이예요. 뭐 그렇게 표현하는 거에 뭐 그럴 수 있다 치지만 그 생각 안에 과연 그럼 그분이 전하는 메시지를 들었을 때 과연 그 메시지가 제대로 들어왔겠느냐. 경우는 다르지만 예수님을 바라보는 이들의 시선, 결국 그들 예수님을 배척했다라고 표현한 것으로 봤을 때는 그 시선과 사실은 다르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무슨 이적과 기적, 우리가 상식적으로 바라볼 때 어쩌면 그럴 수 있냐, 아무리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자신들이 직접 목격하고 그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만약에 그 마을 사람들이, 고향 사람들이 주님 예수님께로 와서 이런 저런 부탁, 청탁이 아니라 부탁을 하셨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 다른 마을에서도 주님께로 찾아오는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고 그들을 고쳐주시고 품어주시고 해결해 주셨던 그 예수님의 성품과 일하심의 모습을 봤을 때, 그 어린 시절을 자라왔었던 그 고향에 함께 지내왔던 사람들의 아픔과 그들의 모습들을 주님께서 외면하실 있겠냔 말이에요. 더 마음 써주시고 더 그들에게 더 많은 것들을 베풀어 주셨을 법한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의 모습은 그냥 그들 안에, 그림 안에 딱 갇혀져 있는, 그게 얼마나 심했는지 예수님을 배척했다라고 하는 것과 더불어서 오늘 본문의 5절 보실까요? 5절 있습니다.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아멘. 아무 권능도 행하지 못하셨다 그랬습니다. 물론 마태복음에서는 행하지 않으셨다라고 표현해요. 근데 여기서는 중심을 거기에 둔 거예요. 지금 고향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주님을 향한 그 생각, 그 마음, 그들의 고집, 그것이 예수님께서 그 지역에서 그렇게 더 사랑해서 더 많은 것들을 베푸실 수 있을 만큼 인간적인 관계 속에 있는 그들을 향한 주님의 일 행하심을 막았었던 거예요. 그게 무엇이길래? 하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들의 인격적인 관계와 소통을 통해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봤을 때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봐요. 우리가 계속 이번 주간 말씀 보면서 어제 말씀에 나타났었던 그 거라사 지방 사람도 그랬었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주님을 향한 그들의 마음을 닫을 때 주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헤집고 들어가지 않으시더란 말이에요. 그것은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분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놓지 않을 때 주께서 그 마음 앞에 기다리고 계실지언정 그 마음을 헤집고 들어가지 않으시고, 오늘 본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주님을 배척하는 그들의 모습을 주님께서 괘씸하게 여기셔서 일하지 않으셨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주님께서 일하실 수 없었다, 그것은 주님의 마음에 안타까움이 그 안에 그대로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6절은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겼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상히 여겼다는 표현은 놀라셨다는 표현.
근데 이 놀라셨다라고 하는 단어를 어디서 똑같이 쓰시냐면 백부장이 주님 우리 집에 오시지 마시고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내 종이 낫겠습니다 라고 할 때 주님께서 그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놀라셨다라는 표현이 똑같은 단어예요. 어떤 이에게 그 놀라움의 모습은 그 안타까움의 모습으로, 어떤 얘기는 얼마나 주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기뻐하셨겠습니까? 백부장의 모습을 보시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그 일들을 이루시는 주님의 마음은 모든 이들이 구원의 자리로, 우리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풍요로움들을 누리기를 원하셔서, 우리 어제 봤던 그 혈루병 걸렸던 여인의 모습, 그리고 야이로의 딸을 구하시는 그 장면의 모습을 보시면 일면식도 없었던 사람들에게 다가오시는 그들의 그 믿음을 보시고 그들에게 치료하시고 살리시는 역사를 보이셨던 그 주님께서 마음 딱 닫아 걸고 내가 알고 있는 예수의 모습으로 그리는 그들의 믿음, 어떤 면에서 보면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고 자신을 믿는 것처럼, 믿는 대로 된다, 예수님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는 표현들을 종종 하지 않습니까? 진짜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안 된다고 믿는 사람에게는 안 돼. 그건 정말 안 되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믿는 대로 된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한 그런 믿음 말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정말 내 안에서 받아들여서 그 믿음대로 될 것을 기대하고 있는 이들에게는 혈루병의 여인이 치료됐던 것처럼, 야이로의 딸이 구원받았던 것처럼, 다시 살아났던 것처럼 그 믿음대로 그 일들이 이루어졌지만 안 된다고 믿었던 사람들에게는 안 됐어요.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설프게 믿는 게 대단히 사실 위험해요. 예전에 다 해봤는데 소용없어. 그 생각의 틀이 의외로 의외 정도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이 마을 사람들이 보여준 것을 봤을 땐 그 마음의 벽이 얼마나 두터운지, 주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그거 뚫지 못하시지 않겠죠. 하시려면 얼마든지 하셨겠지만 하지 않으셨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해봤는데 소용없어. 그럼 그 일은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은 된다고 하는데 내가 해봤는데 안 돼 라고 하는 그 벽으로서 들어간다면,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기다리며 그 말씀을 소망하는 이들에게는 그 말씀을 통해서 이루신 일들을 경험하게 되겠지만, 내 해보니 안 되더라라고 하는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과 나의 이해의 틀 안에 있으면 그 일들은 그 믿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어떤 믿음을 가지겠습니까? 예수를 믿는, 그 예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을 갖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믿음을 주장하며 가겠습니까? 이 말이 사실 말도 안 되죠. 모두가 다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하고 다 예수 믿기를 원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의 이름을 부르지만 그 안에 나를 믿는, 오늘 본문의 이 마을 사람들처럼, 이 고향 사람들처럼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경험을 믿어 그것의 그 모든 것들을 올인해 버리는 것처럼 선택하는 어리석음의 선택들이 우리들 안에서 추호도 발생되지 않고 반복되지 않기를, 다시금 우리의 삶이 말씀 앞에서, 주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이 정돈되어지고, 그것은 결국 다시금 고백하게 되는 것은 그분의 주권에 대한 이해로부터 출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삶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늘 더 좋은, 아니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 앞에 맡길 때 죽은 것과 같았던, 죽었던 삶이 소생케 되어지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을 때 살릴 수 있는 능력이 그곳에서는, 다행인 것은 5절 하반절에 보시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다. 그 무리들 중에서도 예수를 예수로 믿은 사람이 있었어요. 모쪼록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자리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의 삶의 주로 고백하고 그분께서 통치하시는 삶을 신뢰하고 그분 앞에 삶을 맡겨드림으로 주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그 경험의 풍성함들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룩함의 자리에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